오늘은 이 천국이 보아임을 알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밭에 감추인 보아 비유, 또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보아입니다. 근데 천국은 보아입니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도 잘 아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렇게 설명할 때도 아주 보화를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값진 보석으로 잘 치장된 그런 큰 성과 같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다. 이건 좀 특이한 거죠. 그냥 보아다 그러면 이 세상에 보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멋있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 거 다 보아라 그러잖아요. 이 다이아몬드나 보석도 보하고, 또 사람들이 어떤 머리가 아주 이렇게 명색하고 똑똑하면 참 보아 같은 존재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힘이 세고 아주 운동을 잘하면 그게 바로 보아입니다. 근데 천국은 이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보아가 아니라 밭에 감추인 보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안다면 소수만이 안다. 아주 적은 수의 사람만이 아는 보아가 천국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을 천국을 이렇게 열심히 찾고 또 천국을 정말로 보아로 아는 우리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좀 적은 수의 성도가, 작은 자들이 이 천국을 알고 그 천국의 가치를 알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밭에 감춘 보화를 제일 먼저 발견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는 일을 한답니다. 혹시 누가 보지 않았나? 내가 이 보화 가져가는 거 보게 되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자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주위를 둘러본다. 근데 이제 주위를 둘러보겠죠. 주위를 둘러보고 난 다음에 아무도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보화를 이렇게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천국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보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아주 이렇게 무한정, 한도 끝도 없이 넓고 많고 광대한 것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그것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 밭에 감춘 것을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손으로 한번 이렇게 집어가지고 한번 집에 가져간 걸로, 또 아니면 여기 몇 번 와가지고 또 그 주변에 이렇게 좀 뒤져가지고 또 보석이 있으면 이렇게 가져간 걸 가지고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뭐하고 같냐 그러면 산속에 깊이 묻혀져 있는 이 금과 같은 것입니다. 금은 어떻게 발견합니까? 금은 금맥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금맥을 한번 발견하면 그 금이 그 금맥을 따라서 쭉 이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맥을 발견한 사람은 그냥 그 금맥만 이렇게 도끼로 이렇게 깨가지고 그걸 이렇게 집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금맥을 발견한 사람은 그 산 전체를 반드시 사게 돼 있어요. 안 사면은 자기가 여기서 여기면 노자지를 캔다 그러잖아요. 예? 금맥을 발견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근처 파가지고 가져가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그 산의 주인이 그 사람 못 오게 막아버리겠죠. 그러니까 금맥을 발견한 사람은 전체를 다 사가지고 아무도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울타리를 두르고 또 경비를 세우고 자기들 사람들을 써가지고 거기 안에서 계속 이렇게 금맥을 따라서 금을 캐가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내가 어제 발견해가지고 어제 누렸던 천국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렸던 천국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내가 5년 동안 누려야 될 천국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그것을 발견해야 되고 또 발견하면 그때그때마다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근처의 밭을 다 사는 것입니다. 다 밭을 산다라는 것은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인데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일평생 내가 찾으면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일평생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보화를 내가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김삼환 목사님이 이 성경의 지식, 하나님의 세계, 성경의 어떤 지식이라고 봅시다. 성경의 지식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알려져 있는 성경의 그런 내용이 한 5%나 1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로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알아가고 성경의 뜻을 이렇게 풀어가고 얼마나 많은 이렇게 이 목회자와 신학자가 성경에 대해서 알려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한 5%나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개발해야 되고 알아가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 발견해야 될 그러한 성경의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진리의 양은 앞으로 90%가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그것을 알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내가 맷독했어. 성경에 대해서 웬만한 건 내가 다 알아.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듣고 공부하고 내가 생각했어. 이제는 새로운 건 없을 거야. 새로운 건 없어.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넓은 밭, 끝도 없는 밭, 거기에 보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이제 다른 일은 할 수도 없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 천국을 발견하는 일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 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일에, 어쨌든 하나님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내가 일평생 내가 그 일을 죽을 때까지 내가 힘써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얻어내겠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살아야 되는데,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소가 이렇게 맷돌을 돌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소가 이렇게 맷돌을 돌리게 했는데, 소는 그 맷돌을 돌리는 일을 일평생 하는 거예요. 소가 맷돌을 돌리는 소는 일평생 그 맷돌만 돌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소의 일이에요. 그러면 소는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맷돌 돌리는 소에게 이렇게 입막음을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것을 또 자기가 이렇게 먹으면서 또 힘을 내서 맷돌을 돌리고, 또 그걸 돌리는 것을 통해서 먹고, 또 먹어서 힘을 돌려서 맷돌을 돌리듯이, 우리 인간은 이 천국을 알아가고 천국이 보화인 것을 경험해 나가고, 그 천국의 보화로 내가 일평생 또 영원히 평생 그걸로 내가 먹고 살아간다.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어마어마하고 광대한 보화와 같아서 우리가 일평생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에 우리가 힘을 쏟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나의 소유로 만들려고, 정말로 내 것으로 만들려고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 다음의 비유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하면서도 또 조금은 다릅니다. 같은 내용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보화를 얻기 위해서, 또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라는 것은 똑같지만 천국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 부분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했고, 뒤에 있는 45절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앞에 부분은 보화가 천국이다. 뒷부분은 사람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이 또 뭔가? 천국은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얻으려고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것이 천국이다. 그가 천국을 누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와 같은 것인데, 이 장사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어요. 그런 이 진주의 그 장사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보화처럼 여기고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내가 그 사람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진주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알아보고 또 그 사람을 얻으려고 내가 또 나의 모든 소유를 파는 거. 그러니까 44절하고 45절에 있는 이 두 개의 이 천국 비유가 서로 어떻게 보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알아가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들여서 그 천국을 계속 일평생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의 삶이 정말로 천국 같구나. 정말로 천사 같다. 정말로 하늘에 사는 사람과 같다. 이 땅에 살지만 너는 정말로 천사와 같다. 이렇게 느껴져서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그 사람을 얻으려고 또 우리가 노력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또 역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이렇게 경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밭에 감춘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또 이 천국의 삶을
이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또 복음을 그가 아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는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자기 자신을 헌신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기고 사도 바울을 일평생 도우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또 역시 사도 바울에게 배우기도 하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일평생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정말로 귀한 보화로 여기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역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잘 생각해 봅시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천국을 안 사람, 성경을 안 사람, 복음을 안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안 사람을 내 눈에 귀하게 보고 그를 이렇게 따르고 그와 함께 함으로써 내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나도 천국을 알게 된 거예요. 예?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나는 저기 계시로 내가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니까 너는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을 내가 영접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려면 정말 감추인 보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보화를 깨닫고 그것을 향해서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아서 이렇게 값진 진주를 얻듯이 얻으려는 사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또 역시 천국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는 값진 진주예요. 그 사람을 얻으려고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산다란 거예요.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아서요. 생명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만 단절된 생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후손들이 계속해서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를 통해서 뭐 그 가지를 이렇게 가지를 자른 다음에 다시 또 땅에 심으면 또 나무가 자라고 또 그 나무에서 이렇게 달려있는 이렇게 열매를 따가지고 또 열매를 이렇게 땅에다 심으면 거기서 이렇게 또다시 이렇게 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렇게 발견한 사람들,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지는데 누가 그 사람을 이어갑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구나라고 깨닫고 그 사람을 알아본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또 이삭의 가치를 안 사람은 이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는 이삭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이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저분을 통해서 축복,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이삭이 해준 축복이 진짜 하나님께서 그대로 나에게 임하게 해줄 것이다. 근데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그냥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막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도 야곱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신앙이 이어져 간다라고도 볼 수 있고
천국이 이어져 간다고도 볼 수 있고요.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천국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 아무 사람이나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제일로 처음에 발견한 사람은 그 천국을 발견하려고 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이렇게 힘써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닫는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를 내가 귀하게 여겨서 그를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소유를 다 이렇게 투자할 때 내가 자연스럽게 진리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냥 다 각자 그냥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참 그래서 만나면 됩니다. 뭐 누가 뭐라 그럽니까? 나도 뭐 아브라함처럼 살면 되고 내가 뭐 사도 바울처럼 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뭐 베드로처럼 뭐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도가 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게 이렇게 쉽냐고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게 쉬워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직접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정말로 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단계를 항상 이렇게 막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인데 그게 바로 먼저 천국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는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따라감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러한 귀한 것들을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 사람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참 믿음 생활을 참 이런 패턴을 통해서 잘 해야지만이 우리의 자녀들 또 계속해서 이어나온 후손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까? 지금 나를 통해서 지금 현 시대의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후대 사람들이 믿음을 이어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면 우리가 정말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온전히 얻으려고 막 전 소유를 다 팔아서 노력하고 그래서 그 보화를 이렇게 풍성히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 그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렇게 천국은 값진 보화라고 여겨야지만이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굉장히 기뻐해야지만이 그것이 나에게도 주어지는 것이고 또 내가 계속해서 그것을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자기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뭐 이렇게 강요해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거나 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아니 자기가 이렇게 막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기뻐해야 되고 그냥 그것을 그냥 너무너무 좋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것이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분위기상 그런 사람은 뭐 한두 번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그런 삶을 일평생 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신앙은 금방 이렇게 사그라져 버리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천국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나는 보호하기 때문에 한다.
내가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나는 보화를 발견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도 내가 발견한 보화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치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이 장사치고 손해보면서 장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내가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항상 이렇게 참 나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고 나에게 참 큰 이렇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 즐겁게 해야 됩니다.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천국의 삶을 이렇게 이 땅에서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고 또 천국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그러한 장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고 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즐겁게 그것을 다 얻으려고 노력한 만큼 그 보화가 우리 눈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고 많게 보이고 정말로 이렇게 대단하게 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먼저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렇게 팔아서 그 보화를 얻은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또 발견하고 그들을 본받고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얻고자 하는 보화들을 계속해서 얻어나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분들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가 이렇게 전심전력으로 그분들을 잘 따라가서 우리도 믿음을 계속 이어나가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